오늘 누가복음 강해 19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강렬하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세상을 놀라게 만드신 방법은 기적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그 환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감으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의 설교가 강렬한데 어떤 면에서 보면 기적을 일으킨 사건보다 말씀의 능력에 더욱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적은 어떻습니까? 자연 법칙을 깨는 행위라면, 그래서 놀라웠다면 예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을 깨는 말씀이거든요. 곧바로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드는데 그것은 바로 거부감입니다. 그리고 불편함입니다. 이게 정말로 진짜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무렇지 않으신가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 가운데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헐벗고 손해보는 굶주리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 좋을 텐데 뭘 또 굳이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중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원수 사랑을 하면서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 사탄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사탄은 대적하라, 싸우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순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의문들이 풀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참고했던 책을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 원문의 원수란 헬라어 원문으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사람을 말합니다. 사탄이 아니에요. 악한 자, 악한 사람들,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사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말씀 속에서도 이런 구절이 나오네요. 원수는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래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 너의 뺨을 때리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시죠?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혹시 과거에 상처를 주신 분들, 과거에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명령이고 불가능한 명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설교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의 실마리를 찾았는데요. 자, 주님께서 원수를 좋아하라고는 안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고요. 좋아한다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철저하게 의지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어떤 영역이라고요? 따라합시다. 감정의 영역. 사랑은요, 의지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증거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 사랑은 우리의 정의와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4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 가슴 떨리는 것이 아닐까? 어떤 한 사람을 향하여 보고 싶은 것,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3년 지나면 사랑이 식잖아요. 사랑이 식었어. 예전 같지 않아.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이 식었어. 이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 감정이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편을 볼 때, 지금 아내를 생각하기만 해도 여전히 여러분 가슴 떨리시나요? 가슴 떨리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아까 전에 철저하게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영역이라고요? 의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려고 해도 온유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시기가 나지만, 감정이 올라오지만 그걸 누르고 시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철저하게 뭐뭐를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식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원수를 좋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것은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원수를 분명히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 의지의 영역이거든요. 보세요. 말씀 속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의지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의지입니다.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돌려대는 것 역시 의지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유명한 말씀이라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너희의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무엇도 돌려대라?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의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모두가 오른손잡이라고 전제하고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 상대방은 어느 쪽 뺨을 맞게 될까요? 어려우신가요? 한번 휘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쪽 뺨을 맞겠습니까? 왼쪽 뺨을 맞겠죠. 그렇죠. 좀 오래 걸리네요. 맞아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사람의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 그러니까 이걸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떻게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린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때리면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맞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때릴 때 어느 쪽을 대라는 거예요? 왼쪽을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뺨을 이렇게 때려서 맞았는데 제대로 때리라고 왼쪽을 대면서 이렇게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의지를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마리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되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는데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32절부터 35절까지를 보시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근데 원수를 사랑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32절부터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33절도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34절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것도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해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원수 사랑하라 라는 말 속에 담긴 이 명령이거든요.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됩시다.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누구를 닮은 거래요? 악마를 닮은 것이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짐승을 닮은 것이며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을 닮는 것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한 거죠. 그러니까 악마를 닮은 것이고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악한 일을 받았다고 당했다고 해서 악으로 갚는 것은 그건 짐승들이 하는 거래요.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건데 하나님은 오늘 한 차원 더 높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게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그토록 거부감이 들었던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사실 놀라운 초청과 초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닮은 존재로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참 좋아요. 시가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하고 참 이어집니다. 정연희 시인이 시를 지었는데 한번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제가 주님 말씀에는 노란색으로 표시했고 하얀 글씨는 시인의 따집는 부분 시인의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인이 따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관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보아라.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네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저는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엄청난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탁월하게 설명한 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원수를 위한 것 같은 말씀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수 맺은 사람, 나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때, 계속 불편한 관계로서 상태로 대하고 마주할 때, 그래서 내 마음이 증오가 불타고 복수심이 불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그런 것이 가득하면 어디로 드러나게 돼요? 얼굴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얼꼴이라고 합니다. 얼꼴의 뜻은 내 영혼의 꼴이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불편함과 증오가 가득하면 내 얼굴이 곧 원수의 얼굴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정말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라 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원수 맺은 사건들,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 다투었던 사건들은 이미 지난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들입니다. 근데 원수 맺은 것, 그 과거에 그 사람과 맺은 것입니다. 과거에 그 사람과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게 두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해버려라. 그냥 의지적으로 용서해버려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라. 새롭게 사랑함으로써 과거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여러분하고 혹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만날 때마다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교인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이제는 그분을 제가 용서할까 봐요 라고 해서 다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화가 나더랍니다. 용서를 못하고 돌아왔대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송구 영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신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불편했던 것, 과거에 틀어진 관계가 꼬인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먼저 가셔서 내가 용서한다고, 아니면 용서를 내가 구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자꾸 그런 거 시키지 마시라고, 불편하다고, 신년인데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항의하신 분도 계셔요. 참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저하고 똑같이 어떤 목사님이 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인사 나누면서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딱 들으면서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한마디가 예배당을 울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어. 용서하고 싶어도 다 이미 죽어버려서 나 혼자 남아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에도 때가 있고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풀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과거에서 벗어나고 해방되어라. 여러분, 진짜 미워하다 보면, 계속해서 미워하다 보면 놀라운 것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게 해결돼야 우리에게 다시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은 다른 어떤 명령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의지하게 되는 명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계명보다 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계명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성격이 좋다 할지라도 원수 사랑은 쉽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그 용기와 힘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주님, 내가 저 사람 절대 사랑할 수 없는데, 세상 말로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뭐 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주님 말씀 드리니까 양심에 찔려서, 주님, 내가 하려면 힘이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어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오늘 예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 그때 제자들이 곁에서 흥분하던 한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가 흥분해서 칼을 들어서 휘두르고 잡으러 온 그 군인들 가운데 말고의 귀를 쳐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귀를 고쳐주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때,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밑에서 조롱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셨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셨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않고 악에게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하시는 분 계십니까? 감사하게도 예수님 따라서 우리보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간 분이 계시네요. 그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네요.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돌을 맞아서 죽어가는 피를 흘리는 가운데 저주하지 않으시고 이런 기도를 하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셨네요.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청년 사울이 죽어가는, 돌 맞아 쓰러져가는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죽어가면서 기도하는데 눈이 감기어지는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청년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는 기도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변화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성경이 나오니까 그러죠. 성경 인물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한번 찾아보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갔던 선배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손양원 목사님을 다 아실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잘 유명하신 분이죠. 이 목사님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에 물든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어요. 동인과 동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동인, 선동신입니다. 이 두 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 이 그림이 크게 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서 잔인하게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원수죠. 내 아들을 두 사람을 죽인 이 원수를 용서하고 목사님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양아들 삼았네요. 그래서 세상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거든요. 아까 전에 그림에 보면 자기 아들들이 피를 흘리고 옆에 쓰러져 있는데, 살해당했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안재선을 껴안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극진하게 대합니다. 목사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이 안재선 씨가 이제 자기 아들 안경선에게 신학을 하도록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아들 안경선 씨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나와서 나의 아버지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 양손자 안경선 목사입니다. 이분이 증언을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 원수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이 젊은이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원주민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 순교 아십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이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게 돼요. 그 영화가 창끝이라는 영화인데 제가 잠깐 그 영화를 가지고 왔거든요.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인들을 보이는 대로 살해해온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는 아마존의 정글로 향했습니다. 약 4년간의 간절한 기도와 기다림 끝에 그들과 처음으로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5일 뒤 결국 아무것도 전해보지 못했습니다. If the Waodani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o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You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o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ia. And Unumbw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그러나 다사단에는 남편이 순교한 그곳에 복음을 들고 다시 찾아갔고 주님은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5 청년들의 죽음을 향해 세상은 불필요한 낭비라며 비판했지만 그들의 죽음은 복음의 씨앗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일하다 죽게 하시려거든 기도하오니 어서 보내주소서. 제 생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을 때다. 나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실 수 있으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과 짐 엘리엇의 아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도 여기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원수들을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으셨는가?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 씨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과 이 4명을 죽인 원주민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든 나를 그토록 미워하고 조롱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영혼입니다. 제가 원수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설교를 마쳐가면서 마지막에 든 한 가지 생각은 이겁니다.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토록 고민했는데 원수가 아니라 형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원수 사랑을 고민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쉬운 형제 사랑은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과분하고 준엄한 명령, 내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쉬운 것,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들, 친구들, 교우들을 사랑하는 건 정말 쉬운 명령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쉬운 것도 잘 못하고 어려운 것 가지고 고민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불가능한 명령 같아 보이고 거부감과 불쾌함이 드는 명령이지만 이것이 바로 사랑은 의지의 영역임을 안다면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주신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셨던 주님을 따라서 이 믿음의 선조들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